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곰곰하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참으로 커다란 아픔을 겪는 일들을 맞닥뜨리는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교회도 사실 이렇게 주위만 딱 둘러봐도 육체의 아픔으로는 우리 정용상 집사님 또 우리 이 집사님도 그렇고 그리고 김인재 집사님도 그렇고 우리 안 집사님도 그렇고 다 한 번씩 아픔을 겪으셨던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힘든 상황도 잘 넘기시고 계시고 그리고 이렇게 육체적인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가정마다 날마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순간에 닥쳐오는 시간들이 꼭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뭐 그렇게 긴 인생을 산 건 아니지만 짧은 인생 가운데서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괴롭구나라는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서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사실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은 조금 더 많이 맞닥뜨리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도 꽤 많았고요. 그런데 특히 이 상담하는 과정들 가운데 정말 어려운 분들이 누구냐면은 이제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아픔을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는데 안타까움과 동시에 답답함을 느낍니다. 뭐냐면 하나는 고통 때문에 항암 치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내 안에 드는데 또 하나는 그 항암 치료하는 과정이 잘 이루어지면 너무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음에도 오히려 반대로 항암 치료가 뭔가 좀 지지부진하거나 더 아프거나 하면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그 마음에 답답함이 같이 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전도사 할 시절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저를 이뻐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항암 치료를 하셨던 분인데 저에게 말씀하셨던 그 집사님의 말씀이 제가 좀 기억에 남는데 뭐냐면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혼자 많이 울어요. 다른 사람한테 내가 아프다는 것을 잘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가족들도 친구들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내 얘기를 들으면 너무 마음을 아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니까 내가 혼자 사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 필요하다고 나도 알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돼요. 너무 힘들고 슬퍼서, 너무 괴로워서, 벅차서 그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기도 좀 부탁합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말할 수가 없으니까 교역자한테 와서 그래, 당신에게라도 내가 기도의 제목을 말하고 싶습니다라고 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남들한테 말 못할 정도로 막막하고 또 먹먹하고 답답하고 괴로운 일들 없을까요? 지금 앞에 계신 성도님들의 눈초리를 딱 보니까 표정을 보니까 다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남몰래 혼자 눈물 흘리면서 두려움 가운데 홀로 떨 때도 있죠. 그 시간이 길든지 짧든지 남들한테 비교해서 힘들고 안 힘들다 이렇게 비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스스로가 느끼기에 겪는 감정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것들이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닥쳐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어서도 이러한 이야기, 누군가 아픈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목가라고 하는데 이 베데스다 목가라는 곳은 정말 많은 고통 속에 스스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았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성화를 보면은 이런 성화가 있습니다. 목가가 있는데 제가 잠시 나오니까 그 옆에 보시면은 옆에 지금 제 손에 보이는 이곳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픈 사람들이 이 못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장면이 됩니다. 정말 허무하고 헛된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못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연못에서 나음을 받았는지 모르겠으나 그 기적이라는 것 하나에 막연하게 거기에 모여 있는 거죠. 뭐 1년이든 몇 년이든
계속해서 거기에서 있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마치 우리 세상을 보는 것 같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 누군가 절대적인 힘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아무리 기다려도 내 차례가 올 것 같지 않아서 좌절하는 그런 마음인데, 그래도 혹시나 해서 뭔가에 매달리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못의 기적이라는 것은 사실 증명되지도 않은 약간 부풀려질 수밖에 없었던 그 과거의 그런 내용이라고 한다면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죠. 뭔가 카더라 같은 과장된 소문이 바로 이 베데스다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의 말을 인용하면은 그저 온천수가 가끔 터지는 곳이 베데스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온천수에는 피부에 좋은 그런 성분이 있죠. 그래서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 그곳에서 나았는데 그것이 와전되어서 마치 온천수가 솟아오를 때 그 물결이 나왔을 때에 그게 천사가 와서 탁 터치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에 가장 먼저 간 이가 나음을 얻는다라는 그 소문으로 확장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약간 부풀려진 소문으로 기적의 장소가 된 곳이 바로 베데스다 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헛되고 또 허무한 장소가 베데스다 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안타깝고 괴로운 것들이 그 베데스다의 주위에 모여있는 사람들한테 가득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 중 한 사람을 우리에게 등장시켜 주는데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아멘. 이들 중에서 우리가 겪는 과정들, 그러니까 아픔과 괴로움들을 그 무려 38년 동안이나 겪고 있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베데스다 못가에서 기다린 시간이 38년입니다. 여기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가장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70세에서 조금 더 나아가셨던지 그 정도인데 38년이면 반 이상의 시간을, 인생의 반 이상의 시간을 지금 이 연못에서 머물러 있던 겁니다. 훨씬 더 젊다면은 인생의 거의 대부분을 지금 여기서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느꼈을 좌절, 그리고 절망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그의 주위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좀 물어보고 싶죠. 그 사람한테. 우리가 그 사람이 눈앞에 있으면 이렇게 물어보고 싶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진짜 희망을 가지고 여기 있는 겁니까? 근데 저는 그 대답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 38년 정도 됐으면 그는 그냥 습관처럼 거기 앉아 있는 겁니다. 처절한 좌절을 느낀 사람이 거기 유일하게 붙잡고 있는 것은 그래도 내가 거기라도 있지 않으면 내가 어디 있을까? 내 삶의 가치가 38년이라는 가치가 거기에 있는데 내가 어디로 움직일까? 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내가 그 못이 움직였을 때 내가 제일 먼저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38년 동안 못 움직였다면 이 사람은 움직일 수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 스스로가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갈 수 없어. 그러나 나는 오늘 여기를 지켜내고 있어. 라는 그런 답답한 심정이 이 사람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허무한 기적에는 허무한 마음이 있는 것 뿐이죠.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마음에 스며들게 되는 구절이 바로 이것입니다.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그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38년 전부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단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이것입니다.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아멘. 명절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이 명절이 어느 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명절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즐길 수 있는 명절이 바로 명절이라는 이 단어에서 주는 기쁨이죠.
각지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예배하는 절기가 보통 대부분 이 유대인의 절기입니다. 명절입니다.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내 죄를 사함받음을 축하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흥겨운 시간, 주님을 기억하는 놀라운 시간이 바로 이 명절입니다. 이 명절이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이 놀랍고 즐겁고 행복한 이 장면과 대비되는 하나의 단어가 2절에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베데스다 못이라는 겁니다. 명절이라고 해서 가족들이 다 모여서 즐겁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그런데 베데스다 못에는 그러한 모습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베데스다 못은 고통과 아픔이 그 순간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그 순간에도 기적을 바라보면서 그냥 거기 그 자리에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베데스다의 모습인데 이 동그란 부분이 그 못이고 그 앞에 있는 구역마다 5구역에 있는데 그 구역마다 사람들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이건 지금 현재의 남은 잔해이고요. 그러니까 이 작은 못을 향하여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고개만 쳐들고 나서 언제 저게 움직이나 남들이 이루고 있는 남들이 즐기고 있는 명절을 바라볼 새가 없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쳐다만 보고 있고 내 가족이 지금 뭐 예배를 드리든 뭘 하든 간에 지금 그들은 여기 안에 있습니다. 갇혀 있는 것이죠. 이들이 유일하게 붙잡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아멘. 이들은 지금 이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요. 뭐 불치병에 걸렸거나 신체의 일부분을 잃었거나 가나에 도저히 의료의 힘을 통해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기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있다 하는 장소에서 주구장창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정말 누가 들어도 허황된 말일 수도 있지만 그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없던 겁니다. 이들은 참된 소망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기적에 목매여서 매달려 있고 목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요즘에 TV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기적에 대해서 소개하는 TV 프로그램도 있죠. 그리고 뭐 여러 TV 프로그램의 건강 프로그램 보면은 야 이걸 먹으면 뭐 몸이 정말 좋아지는데 이대로만 행하면은 뭐 암이 낫기도 하고 이대로 행하면은 당뇨가 뭐 낮아지고 이대로 하면은 머리숱이 나고 이거 뭐 제 얘기는 아니지만 뭐 딱 보면은 이것을 하면은 뭔가 내가 바뀔 것 같고 기적을 맛볼 것 같고 그런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을 보면 혹하게 되고 어느샌가 리모컨에 쥐어지고 이것을 구매해야 될까 고민을 하게 되죠.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면서 내가 이걸 결제해야 될까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다른 무언가에 대한 갈망이 있는데 그에 대한 비용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무언가 값싸지만 효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맹목적으로 다가가게 되죠.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이 베데스다 못이 그러한 곳입니다. 천사가 못에 가끔 와서 물을 움직이게 한다. 이게 믿어지시나요? 그냥 건강한 사람이 들었을 때는 그런 게 있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뭔가가 주어지지 않고 또 뭔가가 부족한 사람들은 이것이 정말로 간절한 자신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최후의 소망인 것처럼 두 눈을 부릅뜨고 계속해서 쳐다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못가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모든 시선을 베데스다 못가에 집중하고 있지만 그 자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참된 소망과 희망과 능력이 그 자리에 왔다는 것입니다.
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목가에서 38년 동안 그저 그 자리에 언제 올지 모르는 기적을 기다리며 처연하게 누워있는 환자를 보시고 그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셨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의 상황과 그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나요? 그가 흘렸던 눈물과 그가 여태까지 가졌던 그 모든 감정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가 처한 상황과 지금 가족과 모든 이웃과의 관계들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 모든 것을 바라보셨고 아시기에 그 아픔을 나누기 위해 예수님께서 직접 그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그 절망의 자리에, 허황된 자리에, 내가 미처 이룰 수 없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소망으로 오셨고 이제 그에게 긍휼을 베풀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어떤 자리가 되었냐면 긍휼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제가 설교할 때에 긍휼이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죠? 기억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데 그 마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내가 행동하여 그에게 진짜로 무언가를 내어주는 것. 이것이 긍휼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성경의 그 단어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제 히브리어로는 라함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어머니의 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아이들을 향하여서 이 아이들의 안타까움을 보았을 때 내가 내 생명까지도 내어서 그에게 사랑을 해줘야겠다라는 마음을 품는 애절한 마음과 실제로 어머님들이 어떻게 하십니까? 진짜로 이 아이를 위해서 행동을 하시죠. 그러한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는 이 생명의 긍휼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41절에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문둥병 걸린 이에게 치유하시는 그 장면인데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아프고 힘든 이들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기서는 헬라어 스프랑크니스테이스라고 하는데 좀 어려운 말이죠. 근데 이거의 원형이 해석해 보면 창자라는 그 단어인데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장염 걸려보셨거나 아니면 속이 뒤집어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 속이 조금만이라도 움직이면은 정말 미칠 것 같은 고통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고통이라는 것은 정말로 너무나 깊숙하게 느껴지는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불쌍한 이들을 향하여서 긍휼을 하신다는 것은 너무나 깊은 감정이라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워서 내 창자가 끊어질 만큼 내가 너를 생각한다. 그리고 내가 이제 긍휼을 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만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는데 놀랍게도 이 장면을 볼 때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셨습니다. 한 환자 38년 환자의 앞에 섰습니다. 그에게 물어보시는 그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헛되고 헛된 기적의 장소 베데스다 못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긍휼의 자리, 진짜 기적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자리죠. 물어봤습니다. 내가 진짜로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이 38년 된 환자가 그것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분노가 일었겠죠. 마음에서 갑자기 화가 확 나는 겁니다. 그걸 말이라고 해? 나는 정말로 낫고 싶다고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그의 마음에 진정으로 낫고 싶냐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질문이었습니다. 너 진짜 낫고 싶어? 38년이라는 시간을 지났으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이 지역의 명물이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물어봤을까요? 너 진짜 낫고 싶어서 여기 나와? 물어봤을까요?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말도 건네지 않습니다. 그래, 너는 그냥 헛된 일이고 너는 그냥 거기 자리라도 지키고 있어. 얘기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직접 찾아와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 진짜로 낫고 싶으냐? 그 마음 가운데 불일 듯이 일어나는 겁니다. 분노든 뭐든 간에 나 낫고 싶어. 근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38년 동안. 물이 움직이는데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는 지금 여기 38년 동안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낫고 싶어서 여기 있는데 그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부르짖듯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울부짖는 것입니다. 이 절망의 소리를 들었을 때 또한 반대로는 열망의 소리를 들었을 때에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지금 이 시간에 너는 왜 그런 괴로움을 토로할까? 왜 아직도 좌절하고 있느냐? 지금 내가 네 앞에 있는데. 진짜 소망이고 진짜 치유의 역사가 있고 진짜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께서 그 자리 앞에 오셨는데 이 사람은 지금 내 상황은 절망적이고 좌절스러운 것이고 나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난 방법이 없어요. 라고 하고 있는 그 음성을 들으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음 아니셨을까요? 내가 누구인지 깨달아라. 그리고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진정으로 38년 된 병자가 이 순간 가져야 됐던 것은 그저 단순하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세를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였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게 긍휼을 베푸셔서 나를 치유하소서. 이것이었겠죠. 근데 혹시 우리의 마음도 그렇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고 내가 지금 너에게 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고 내가 너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겠다라고 이 자리 안에 서셨는데 우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지금 내 상황 너무 힘든데요. 하나님, 예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불만과 불평 가운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십니다. 주님, 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모든 능력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라고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진짜 왜 그러십니까? 왜 지금 말 걸으셨어요?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 내가 잡아야 되는데 잠깐만 나 지금 시선 가리니까 저리 비키세요. 이렇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주님이 오셨을 때에 주님을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구신지는 모르겠으나 나 억울하고 또 억울하고 또 억울합니다. 내가 어려운 상황 처한 거 정말 억울합니다. 왜 대건 뉘십니까? 나 지금 저걸 붙잡아야 되는데 예수 외에 다른 것을 붙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밀어내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의 영을 내가 구원하고 너의 모든 것을 천국으로 이끌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반응해야 됩니다. 바르게 반응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앞에 있다. 너는 너의 삶의 아픔 가운데서 낫고자 하느냐. 세상은 너에게 단 하나의 진정한 소망도 줄 수 없지만 나는 줄 수 있다. 내가 진정으로 낫고 싶으냐라고 말씀하십니다. 38년 된 고통 가운데 허무한 시간만을 보냈던 병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원망의 소리를 듣고 나서도 긍휼하심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모든 그의 상처들을 아시기 때문에 감싸주시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주 간단한 음성이었죠. 이미 알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상처 또한 품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성령님 앞에서 정말 투정 부릴 때도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투정 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믿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큰 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오늘 장면에서 예수님은 베데스다 이 38년 된 병자가 원망 섞인 말로 나 정말 38년 동안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도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었던 그에게 한정없이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에게 전해진 일어나 들고 걸어가라 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그를 단번에 회복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얻을 수 없는 참 희망과 소망 때문에 계속해서 헛된 것을 바라보십니까?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은 오셨고 우리에게 내가 진리이고 내가 진짜 소망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회복을 명하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행하면 됩니다. 그대로 움직이면 됩니다.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그와 같이 말이죠. 우리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곧 나아서 그 즉시 모든 문제, 내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나는 정말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나는 정말 이거 원망스러워했던 그 모든 나의 담벼락과 장애물들이 곧 나아서 단번에 치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아가면 됩니다. 걸어가면 됩니다. 우리 삶의 참된 희망이신 주님을 따르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들고 천국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나가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은혜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긍휼입니다. 긍휼은 이미 시작됐고 긍휼의 자리는 여러분이 계신 자리, 예수님께서 이미 오신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긍휼의 자리입니다.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곳에서 사람들은 희망을 찾으려고 했지만 그들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 앞에서 소망은, 희망은, 은혜는 분명하게 시작되었고 발견되었고 행해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멘. 나는 낫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치유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만을 믿습니다.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순종의, 또한 긍정의, 부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이 되시기를,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의 십자가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것들을, 복음을 바라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